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유치원에서요, 하루는 부모님들을 모시고 참관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몇 주 전부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작은 화분에다가 식물을 하나씩 심어놓고 물도 주고 또 바람도 맞히고 또 창가 옆에 두고 햇볕도 그렇게 잘 받을 수 있는 양지 바른 곳에 두면서 잘 식물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아이들에게 관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참관 수업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학부모님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렇게 창문 옆에 잘 두고 키운 화분의 식물들이 아주 예쁘게 잘 자라나고 있지요? 네. 그럼 저 식물들이 저렇게 잘 자라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그때 한 아이가 자신 있게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문이요. 재미가 없었군요. 물론 유치원 아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만약에 던졌는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창문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싸우자고 하는 겁니까? 그러겠죠. 아니면 우리 주여 삼창하고 저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본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중요한 것을 듣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잘 듣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잘 못 알아듣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들어야 될 것, 정말 내가 봐야 할 것, 그것은 등한시 여기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든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보게 하시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듣게 하시는 내 인생의 중요한 대목에서 나는 오히려 그 목소리를 거부하고 그 뜻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듣고 취사 선택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요, 길면 길다고 할 수 있고 또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2년의 기다림 끝에 이 사도 바울에게 드디어 로마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우두커니 그곳의 구석에 앉아가지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내가 로마로 빨리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아까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답답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바울을 지금 대면하고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기회를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중대한 기회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던 것일까요? 먼저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본문 가운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지금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정확하게 좀 더 이야기한다면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버니게라는 그 여인과 함께 베스도 총독에게, 지금 신임 총독이죠, 베스도에게 지금 문안을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왕이 총독에게 지금 문안을 왔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이중적인 통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왕가에서, 그 핏줄 후손 가운데서 로마 권력의 정권의 어떤 허락을 받는 것이죠. 권위를 허락받아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서 그 지역을 치리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 왕가의 계통이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분봉왕을 관리 감독하면서 위로부터, 로마 정권 하에서 이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임 총독이 부임하게 되었을 때에 이 헤롯 왕가의 분봉왕이 와가지고 문안 인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머리를 조아려야 됐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헤롯 왕가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끈끈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헤롯 왕가를 또 건드렸다가는 또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잠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통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 왕가의 사람들을 쉽사리 건드리기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런 권력자들 앞에 지금 바울이 있었던 것이고, 예루살렘은 그런 권력자들 밑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재미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헤롯 왕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헤롯 왕가는 희한하게도요, 예수님과 오랜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익히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인데요. 이 사람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세 이하의 사내 아이들 모두를 잡아서 죽인 그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태어난 소식을 들었다고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그 인류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경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싹을 제거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헤롯 대왕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특별히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직접 예수님을 앞에다가 대면하고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에 쳐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막 요구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이 베스도 총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예수님 풀어줄 수 있는 권세와 그런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회피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거기 해당되는 구역, 이 재판에 해당되는 구역에 누가 통솔하고 있었느냐? 헤롯 왕가의 헤롯 안티파스가 왕으로, 분봉왕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넘긴 거죠. 공을 넘겼어요. 근데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그 유명하다고 하는 예수님을 딱 앞에서 마주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딱 나타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 하실래요?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막 하고 싶은 말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뭐 달라고요? 예, 달라고 해야죠. 주님께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요, 예수님을 딱 만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고요? 희한한 기적을 행하는 어디 한번 보자. 궁금하다. 그런 거에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왕 2세 그 앞에 있었던 그의 조상들은요,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위대한 사역자 사도 바울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회를 만난 것입니까? 엄청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 헤롯 아그리파 2세 옆에 지금 누가 있었느냐 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은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친여동생이었습니다. 친여동생. 그런데 사실 두 사람은 지금 동거하는 가운데 있는 관계였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그 두 사람은요, 왕가의 후손이었죠. 왕가의 후손으로서 위대한 사역자인 사도 바울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권력의 윗자리에서 그 권력을 향유하며 있었던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진짜 귀한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 사이라고요? 동거하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친상간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헤롯의 집안 가운데서 제대로 된 사람을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물려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작 로마 정권하에서 내려주는 얼마 되지 않는 그 권력에 대한 쾌락만을 그들이 넘겨주었던 것이죠. 그와 같이 그들은 그렇게 부패한 권력과 성적인 타락과 무법한 행동을 서슴지 않으면서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 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의 그 아내를 취한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명백한 잘못입니다 라고 그렇게 바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저 인간 죽이겠다.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찔림이 되어가지고 저 말한 근원, 저 메신저를 내가 죽여야지, 이렇게 말하고 결국 그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자가 헤롯 안티파스였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부정과 불법을 행하고 권력을 탐닉하면서 온갖 성적인 죄를 지으면서 그런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그의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자녀들 앞에서 바른 믿음의 본,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본, 그리고 바른 예배자의 본을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헤롯 가문은요, 그렇게 영적인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뭐 소망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멸망할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이 보내주신 위대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요, 그 진리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유독 그 가문 가운데 주님께서 많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요, 진리의 가치를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헤롯 대왕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경배한 것이 아니라 그 싹을 제거하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대면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인생의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그가 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이나 보면서 구경이나 한번 하고 싶다. 뿐만 아니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2세는요, 그 복음의 진리 앞에서 그 진리를 거부하고 그 기회를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그리파 2세는요, 그의 평생을 통틀어서, 그의 인생 모든 시간들을 통틀어서 정말 들어야 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말이 많으나 적으나 내가 이렇게 당신 앞에 결박받은 것, 내 이 상태로 당신 앞에 선 것 말고는 여기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밧줄에, 쇠사슬에 메어져 있는데 진정 누가 메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근사한 옷 입고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자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록 쇠사슬에 묶여있지만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자유자입니까? 누가 자유자입니까? 바로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기 좋게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런 모습이 과연 이 헤롯 집안의 사람들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헤롯 대왕과 같이 그렇게 교회를 아주 대놓고 핍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같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아는 것에 대해서는 진정한 관심이 없고, 예수가 나에게 무엇 좀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예수가 좀 채워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또요, 헤롯 아그리파 2세와 같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알고
또 교회 나와가지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청종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재단하고 또 가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음성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즘에 오후 시간에 성령의 학교 강의를 하잖아요. 지난주, 지지난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강의를 마쳤는데요. 그 강의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분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실화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제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래도 복된 메시지를 전해야지, 축복받으라고 해야지,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너는 이번에 그 집사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집사에게 이야기를 하라. 뭐라고 하라고 한지 아세요? 너는 그 집사에게 너는 고집이 너무 세다,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 가서 얘기했다가는 뭐라고 반응할까? 뭐라고요? 내가 고집이 세다고요? 당신은 더 세! 이렇게는 하지 않을까? 그래, 알았어. 내가 고집 세니까 나 받아주는 교회 가겠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 가가지고 말씀 전하다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고집이 세답니다, 고집 좀 꺾으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러시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집사님께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무시해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집사님의 신앙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은 집사님이 너무 고집이 세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집사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고치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인 거죠. 어쩌면 그 메시지를 전한 목사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분은요.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그럴 수 있지,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의 삶을 되짚어보고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보통 수준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진짜 잘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너 왜 이렇게 못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요, 자기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 말을 그냥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못난 사람 앞에 가가지고 못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싸움 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이번 시험 망쳤다며? 아이고,
공부도 못하고 에이구 너 왜 그러냐? 거의 학교에서 성적이 바닥인 애가 가가지고 공부 제일 잘하는 애 가가지고 공부도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럼 걔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이 자식아.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한테 가가지고 너는 허구한 날 공부도 못하고 그게 뭐냐 그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걔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죽고 나 살자 오늘 끝나는 날이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 가운데 축구를 좋아합니다. 손흥민 선수한테 가가지고 왜 그 정도밖에 축구 못하냐고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손흥민 선수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자기는 축구 잘하는 탑 클래스의 사람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동네 조기 축구회 하는 데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왜 이렇게 실수를 하세요? 왜 그거밖에 못 차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서 멱살 잡고 싸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못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하면 발끈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요,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수용하고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그리파 2세는요, 정말 좋은 기회를 만났었는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났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옆에 있었던 사람 신임 총독 베소는 어땠을까요?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신임 총독 베스도도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공정하고 온건하고 부지런한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그도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여러분, 총독은 지금 이 일이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만의 종교적인 문제지 큰일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지금 그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싸우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판 자리 가운데서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벼운 사건입니까? 정말 중대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과 더불어서 기독교 안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너무나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총독 베스도는요, 그 귀한 일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치부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야?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단 말이야? 관심을 갖고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청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베스도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게다가 베스도는요, 바울이 무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25절인데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여러분, 베스도는요, 바울이 무죄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요, 죄인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요, 이 사람은 마음에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만약에 바울을 무죄 방면하게 되어진다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텐데,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내가 부임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면 내 목이 어떻게 될까?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마침 바로 그때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문안 인사를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 됐다. 이 틈에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삼아봐야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그는요, 바울의 무죄를 선포하고요, 바울을 석방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의 기록에 보면요, 이 총독 베스도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고 나서 2년 후에 재임 기간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베스도에게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베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와 용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그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그가 만약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자리 가운데서 진리의 편에 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베스도는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온건하고 그리고 부지런해 보이는 사람이었고, 모든 매사에 일 처리하는 것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는 사람같이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반응할 줄을 몰랐고요. 결국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 권력의 자리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이 권력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렇게 그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고자 했던 주님이 주신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비슷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기회가 계속해서 오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시대 가운데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고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뿐인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낙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복 주심을 나누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근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탁월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